할렐루야. 네, 오늘 샤우팅할 말씀은 사사기 2장 5절입니다. 사사기 2장 5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사사기 2장 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통곡이 기쁨이 되게 하라. 통곡이 기쁨이 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사사기 2장은 이 사사기 1장의 그 불순종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유다 지파가 제일 또 선봉에 나가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본이 되어야 될 유다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온전하게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다른 지파들도 유다 지파가 저러네 그러면서 자기들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노역을 삼는 불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나안 족속에 이방 문화가 들어오고 우상이 창궐하게 되고 그리고 불신결혼까지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로 인한 모든 지파마다 이제 갈등과 고통이 계속되고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이 사탄의 사이클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장은 어떤 외적인 정복 전쟁의 실패를 다루고 있다면 2장에서는 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우상에 빠진 영적인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2장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학자들이 크게 두 부분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신앙 계승의 실패로 인한 어떤 비극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새로운 다른 세대의 등장, 그 다른 세대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그런 내용이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통곡이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점점 타락으로 물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자,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올라와서 말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해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 그런데 내가 이르기를 너희와 함께 한 이 언약을 너희들이 어기지 말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근데 어기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보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순종의 자리로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백성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주일성수 그걸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일에 나오면은 뭐 출석 체크하려고 나오라고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겠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한 거고, 그래서 광야를 통과해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그 언약을 나는 지켰는데 너희들은 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니? 왜 말씀을 듣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절에 그 뒷부분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또한 그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와 맺으신 언약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지키신 그 언약을 우리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남겨둔 그 불순종의 결과로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또 너희를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어떻게 보면 심판의 메시지인 거죠.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 가나안 그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으니까 그 남겨놓은 그 족속들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들로 인해서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가 가시가 되고 그들이 섬겼던 신들로 인해서 너희가 올무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옆구리의 가시, 이 올무, 여러분 이거 상징하는 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손에 가시가 박혀 있으면 보이니까 뽑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옆구리는 누군가 빼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올무도 마찬가지예요. 올무도 짐승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빠져나가려고 애쓰다가 더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올무도 누군가가 풀어줘야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이 남겨놓은 가나안 족속들로 인해서 나중에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가시와 같이 올무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이 언제냐면 여러분 사사기 기간이요 약 30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300년 동안 뺄 수 없는 가시가 되어서 틈만 나면 옆구리를 찌르는 고통을 주었고 올무라는 것은 한 번 걸리면 도무지 나올 수가 없는 덫이 되어서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여러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대가는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300년 동안 대대손손 힘들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심판하실 때 사울 왕을 심판하실 때 보면 사울의 집도 심판하고 그러니까 가정도 심판하고 그리고 나라도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던졌을 때 그때 여러분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되는 거죠. 자, 이 메시지를 듣자마자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받아야 될 죄값에 대해서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자, 4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5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복임이라는 이 말이요 히브리 말로 여러분 성경책 보면 각주가 되어 있는데 우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우는 자들. 그러니까 복임이라는 곳이 지도로 보면요 실로라는 지역과 베델이라는 지역 사이에 있는데 실로에는 성막이 있는 곳이고 베델은 조상 야곱이 찾았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 다 예배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 오도 가도 못하고 원래 예배는 실로에 가서 드려야 되거든요. 실로에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베델로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충격을 받고 눈물 흘리면서 그곳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제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정말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냥 임시방편으로 드렸던 예배라는 거죠.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기쁨의 땅에서 우는 자들의 땅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아니 왜 이럴 거면 왜 출애굽을 했고 이럴 거면 왜 광야를 건너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까? 결국 이들은 애굽에서처럼 통곡하는 인생, 광야에서부터처럼 힘겨운 그 인생을 다시 반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크게 통곡했던 곳에서 유래한 그 지명이 바로 복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죄에 대해서만큼은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 죄는 그에게 기쁨을 빼앗고 그 삶을 괴롭게 하고 통곡하게 하는 복임의 땅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써 어떤 대가를 치른 적이 있나요? 나의 복임은 어디입니까? 통곡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라기는 나의 삶의 자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자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도록 언제나 죄에 대해서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통곡이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자,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10절에 맨 앞에 그 세대라는 말과 그리고 중간쯤 보면 다른 세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차이는요. 그 세대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예. 애굽했을 때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의 그 기적을 다 보았어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는 걸 보았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던 세대예요. 그 세대. 그런데 그 세대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를 포함한 그 장로들은 다 죽고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다른 세대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그 세대와 다른 세대 사이에서 신앙의 전수가 아름답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보니 젖과 꿀만 보는 거예요. 돈 벌려고, 땅 차지하려고 그것만 하다 보니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무너진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신앙 교육의 실패요. 가정 공동체의 영적인 단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정말 노인들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까?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어떤 목사님이 찾아오시더니 이 목사님이 양말 장사하고 속옷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오토바이 연결해가지고 근데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시골 목회는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해야 된다고 목회만 하면 힘들다고 그리고 사모님도 무슨 장사를 해야 되니까 뭐 호떡 장사나 이런 거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목회를 하러 왔지 장사하러 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새벽에요. 하나님이 환상으로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환상은 아니었고 아이들이 등교하는 소리였는데 교회 근처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 초등학교에 한 70몇 명 아이들이 다녔는데 제가 그 아이들 다 전도해가지고 한 반 이상이 우리 교회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교장 선생님이 전화해서 학교 행사해야 되는데 아이들 좀 학교로 보내달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부응한 거죠. 근데 그 은혜가 너무나 크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해요. 이 아이들이 교회에 온다고 해서 뭐 돈이 생기냐, 얘네들이 헌금을 많이 하냐, 얘네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느냐, 그런 거 없거든요. 얘네들은 늘 먹기만 하고 얘네들은 늘 돈 들어가는 아이들이고 또 사고치고 늘 시끄럽게 하고 하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요? 돈 들어간다고 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만둬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죠.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양육하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못하니 300년 동안 사사기 3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그런 사사의 사이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자연유전이 아닙니다. 교육과 모범이 꼭 필요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그런 믿음의 성장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나중에 뭐 대학교 들어가고 뭐 회사 들어가고 결혼하고 그러다 보면 불신 결혼하고 그러면 그냥 신앙에서 멀어집니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으로 잘 양육되도록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우리 자녀 혹은 다음 세대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들은 대로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부모들이 복음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바른 신앙의 바통이 자녀들에게 잘 이어져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스스로 즐기며 따르는 그런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인자하신 주님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자주 주의 음성을 무시하고 작은 불순종을 가볍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회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부모 세대가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사사기의 이 300년의 비극이 오늘날 우리 가정과 교회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보레네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